한 민족의 지도자지만 세계 많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난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그 민족을 살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가 내건 하나의 키치프레이가 있었는데, 사회의 이 7가지 악을 제하여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흔들었던 이슈입니다. 간디가 제거해야 될 사회의 7가지 악은, 첫 번째,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 없는 부. 세 번째, 도덕성이 없는 상업. 양심 없는 쾌락, 인간성 없는 과학, 인간성 없는 기술, 그리고 희생이 없는 예배. 7가지를 사회 악으로 규정짓고 그 7가지 악을 제거해야 개인, 가정, 사회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제거한다고 자동적으로 선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한번 묻고 여러분 마음으로 질문하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간디가 제시한 7가지 악을 악으로 생각하고 그걸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되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또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때로는 그 악을 물리치려고 다른 악을 행한다면 악순환만 계속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은 아마 이런 번민과 고민 속에 사는 많은 인류를 향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에 없는 풍요 가운데 사는 현대 교회가 아마 예수님 말씀대로 어두워서 방황하는 세상에 빛이 되라, 맛을 잃고 타락하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교회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감격의 눈물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적으로 말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가슴 벅찬 감격과 그 감동의 눈물이 회복될 것이라고 또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평안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감동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심령이 메말라서 그 어떤 감격도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심령이 메마른 증거가 내 눈에 눈물까지 메말라 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악을 짓고 회개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죄악 속에 통회하고 자복해서 회복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산상에
보배로운 말씀을 전한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가난과 애통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영국의 침례교회 위대한 부흥사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을 도전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른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우리의 눈동자가 촉촉히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그 안타까움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 때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령이 메마르고 메마른 그 심령이 내 눈이 메말라서 세상 것으로만 보였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남은 생애가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힘들게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 장면을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불법한 재판장 그가 죄 없음을 알고 3번이나 묻습니다. 악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이 예수는 내가 죄를 찾지 못하니 때려주고 풀어주자 라고 외쳤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군중들은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그 군중의 위협이 너무 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소리가 죄 없다고 고백하는 재판장의 말을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면서 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그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씀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소개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헬라인들, 로마인들은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사형을 언도할 때 십자가 형틀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BC 104년부터 78년 동안 유대를 통치했던 알렉산더 아나이우스는 800명의 도망자들을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참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후에도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은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 거의 대부분이 십자가 형틀에서 마지막 순교의 피를 뿌렸던 흔적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몸서리치는 순교의 형틀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러한 십자가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이후에 그때부터 곳곳에 기념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놀랍게도 교회 가장 높은 곳, 교회 가장 소중한 장소에 바로 우리 위에 죽어주신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고 기념하게 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될 그 길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길일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고난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 양의 문이라고 하는 스테반 게이트에서 성 안으로 약 270m 지점에 이르면 지금은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곳이 안토니오 요새였고 빌라도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언도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말씀대로 고난의 저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초대교회 믿음의 사명자들은 이런 외침으로 고백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위대한 복음 앞에 사명 따라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이 남긴 고백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한번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을 다시 배우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무명 시인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 돌로로사, 그 마을에는 좁은 길을 넓히려는 병정들, 끌려가 죽음 당할 한 남자를 보려 하는 군중들,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 채찍의 상처에 쓴 피가 흐르고 고통의 걸음마다 죽음 부르는 사람들의 함성, 고통의 길 돌로로사. 그 작은 마을에 양과 같은 예수, 왕정의 왕 주 예수, 당신과 나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의 길 가네. 고통의 길 돌로로사. 갈보리 언덕으로 가시관 머리 쓰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 채찍의 상처에 쓴 피가 흐르고 고통의 걸음마다 죽음 부르는 사람들의 함성, 고통의 길 돌로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스의 그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때 그 길은 우리가 걸어야 할 고난의 길이요 조롱의 길이고 우리가 허물과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채찍과 비웃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스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걸었던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걷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한 권면을 남기셨습니다. 세상에 편하고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길이 있다. 그런데 그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다. 때로는 외로움도 있고
때로는 수고로움도 따르고 때로는 아픔과 슬픔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그 고난의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에 함께 걸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 중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게 비춰질까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고난주간 한 시간 한순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8절 이하에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쉽게 흥분하는 군중들을 사주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군중들 사이에 성경에는 또 많은 백성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십자가와 상관없이 구경꾼으로 몰렸던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시골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몬이 자기의 의지가 아닌 로마 군병들이 그의 튼튼한 어깨를 보고 끌려와서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지만 마음은 그들과 달라. 아무런 힘이 없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많은 무리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따르는 그 무리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경험하며 걷고 있을까? 누가복음 2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분별력 없는 수많은 군중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이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의 오심이 어떨지 깨닫지 못한 그들,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군중의 무리가 오늘 누가의 성령 감동 속에 기록한 말씀의 포커스에 잡혔습니다.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할 자입니까? 이유 없는 분노의 소리, 어리석은 탄식의 소리, 자기의 욕구를 따라 외치는 외침의 소리, 그 무리들이 딴 곳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에 함께 엉켜서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무심한 구경꾼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본문에는 백성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악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잔인한 로마 군병들과도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바쁜 일을 제쳐놓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베세다 빈 광야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병을 고침받았거나 자기의 가족 중에 병 고침을 받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7 귀신에 들려 갖가지 고통을 받은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귀신 들려 사경을 헤맨 아들을 살려주심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리고에 바디메오의 눈을 뜬 사건을 직접 보았거나 소문 들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 가운데 지난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따라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아 돌로로사를 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걸음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그가 왜 저렇게 비참하게 끌려갈까? 그러고는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채찍에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때문인지 그들은 까마득해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잊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구경하는 수많은 구경꾼들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한 이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으나 지금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십자가를 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자신들을 위한 대속의 걸음이고 자기를 치유하며 자기들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구경하고 따라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저는 이 무리들이 세상에 버려진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소리 지르는 군중들도 있을 수 있고 무관심하여 묵묵히 구경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에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마음 중심과 영적 모습을 한번 헤아려 가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고난주간이 되면 이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영광 중에 그가 전 십자가가 누구나 아무나 질 수 없는 십자가였는데 최고의 생애의 헌신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의가 아니었습니다. 우연 같았으나 그가 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귀한 십자가를 졌던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잠시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도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와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는지 역사는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각기 제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주어진 그 십자가 져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 먼저 그 십자가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에 보면 누군가가 그 비아돌로로서 고난의 길에 형사에 사용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제10지점 성목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빌라도의 판정이 있는 그 안토니오 요새까지 가져가서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사진 한번 찍고 그 십자가는 그 길을 걸으면서 행사 한번 하고 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는 그렇게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쉽게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핑계하고 또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난주간에 시몬이 졌던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이어지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삶에서 주어진 직분, 주어진 은사, 주어진 재능, 성령께서 감동하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지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까?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합니까? 불편한 만큼 약속된 능력은 더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속 썩이는 자식이 십자가다. 말씀 피우는 남편도 십자가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힘들면 다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그걸 십자가라고 말한 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믿음 안에 믿음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앞에 가로막히는 장애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은 때로는 져야 할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 앞서 십자가를 졌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도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무게감을 느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직임과 직분 사명, 그게 십자가라면 감당케 하실 줄 믿고 그 무게감을 느껴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가를 기억하며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주님이 내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이기에 그 크기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묵묵히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누가는 23장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경꾼 백성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다른 본관 복음서에는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많은 흥분한 많은 군중도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소리치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길을 가로막고 메우고 있는 수많은 구경꾼들과 가는 길은 같지만 그들과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묵묵히 따라가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굶주린 벌판에서 긍휼의 은혜로 사랑의 떡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은 자들이었을 겁니다. 7 귀신 들려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을 겁니다.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고쳐달라고 했는데 늦게 와서 마음 상했지만 죽은 지 나흘 되어 시체의 냄새가 나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감격 속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마 그 그름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도 아마 그 여인의 그름 속에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고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말씀하신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소리치며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만 그들과 다른 마음으로 차라리 저 고통을 내가 당할 수만 있다며 하고 가슴 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며 눈물로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여인들, 흐느껴 오는 그 여인들의 울음조차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위로했던 예수님의 그 걸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대신 고난 당하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뿐만 아니라 삶의 은혜를 더 누린다면 이제 우리가 주변을 살펴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린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